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에서 벗어나고 타락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타락하는 과정을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세 가지인데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세 가지가 구원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군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군대. 아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려고 한 거지 무슨 군대를 이루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 군대예요, 군대.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나. 말씀이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로 삼으신다는 게 군대로. 그리고 군대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군대가 목적하는 게 뭡니까? 군대가 목적하는 건 싸움이잖아요,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과 부딪혀 싸우게 하는 영적 군대로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나가가지고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단련시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루벤의 군대의 수는 얼마다. 갓의 군대의 수는 얼마다. 군대의 수는 얼마고 군대의 지휘관은 누구더라. 계속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군대로 단련시켜 나가고 이방 족속들과 싸우면서 싸움을 익히게 하시고 그렇게 군대를 단련시켜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 군대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평화를 이루고 살아라. 그게 아니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군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취해라. 그 땅을 분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싸워서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군대로 하여금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싸워서 얻으라는 겁니다. 얻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된 것처럼 가나안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도성으로 만들라. 그런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나라와 문화를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우상들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칠족 속에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너희 집의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된다. 너희 집 딸을 그들에게 며느리로 주면 안 된다.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섞이면은 문화가 섞이고 신앙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약속에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8년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싸움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하고 싸움을 회피합니다. 적당히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되지 뭐 굳이 저들을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 어울려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단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바알 종교하고 섞어가지고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단지파의 우상을 들여온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 단지파에서 최초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인데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에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로 빠지게 만들었던 진짜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사기 18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적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범죄와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을 가장 앞장서서 일으킨 사람, 그가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손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있겠어요? 다른 사람 볼 게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또 베냐민의 기브아 지방으로 가서 보니까 베냐민의 기브아 지방은 또 남색을 해요. 남색. 동성연애 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레위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떤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여와요. 아, 레위 사람이 첩을 들여왔다.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첩으로 들인 여인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행음했다는 게 뭐예요? 바람 피고 간음했다는 뜻 아닙니까? 여자가 바람을 피고 간음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요, 그 여자가 간음한 여자예요.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왜?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 레위인 아닙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이니까 간음한 여자를 죽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을 거면은 베들레헴의 친정집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욕에 끌려가지고서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의 첩을 자기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수준을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2장과 23장 말씀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밤중에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들어가 가지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베냐민의 영적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뜻이죠. 영적 수준이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도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노인이 이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참 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노인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을 만났는데 무엇을 명시해 주고 있냐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던 사람이래요. 이 레위인이 어디서 살던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향의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는 지금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쉬고 있는데 동네 건달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불량배들.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남색을 해야 되겠으니 레위인을 내달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와 관계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관계라는 게 뭐냐면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하겠다는 것입니다. 죄죠, 죄.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동네 죄인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남색해야 되겠으니 그 사람을 내놔라 그렇게 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브아,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땅이 어느 정도로 패역한 수준이 되었느냐, 그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사사기 19장인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20장.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어떻게 나가느냐.
노인이 여인을 이 레위 사람을 내주지를 못하겠으니 아직 처녀인 내 딸이 있고 레위 사람의 첩이 있는데 그들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망령된 짓을 하면 안 된다. 남색은 망령된 일이니까 자기 처녀인 딸을 주거나 레위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레위 사람의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줍니다. 이 여자가 밤새도록 불량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다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니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밤새도록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라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밤새 그 여자를 지키든지 싸우다가 매맞아 자기가 죽든지 해야지. 근데 자기는 여자가 괴롭힘 당하는데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짐 싸서 가자 그래요. 근데 여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집니다.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12토막으로 쪼개가지고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는 말이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에서 그 나쁜 짓을 했던 놈들만 내놓으면 우리가 그 놈들만 심판하겠다.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요. 그 불량배들을 내주질 않아요. 자, 이쯤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회 자복해야 되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26,700명 군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죠. 이스라엘 연합군 40만이 26,700명 베냐민 지파 하나랑 붙어서 싸우는데 첫 전투에서 집니다. 22,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집니다. 18,000명이 죽습니다. 40만 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를 통해 가지고 4만 명이 죽는 거예요. 11조가 딱 떨어져 나가요. 40만 중에 4만 명이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의 패역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대 10분의 1이 죽어나가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심판하신 거예요. 너네들 있잖아. 레위 사람이 먼저 죄를 지었어. 레위인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지를 않아. 그러면 그 레위인에게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가나안의 문화와 짝지어 살아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한데 너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지.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지. 너희들 왜 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그 티끌만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 너네들이 먼저 깨지고 부서져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40만 군대가 모여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싸워야 될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땅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적들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우느냐? 자기 형제랑 붙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로 40만 군대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징계하신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깨달아요. 회개해요. 울면서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과 화목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싸워서 베냐민에게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결국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뒷맛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영 찝찝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베냐민하고 붙어서 싸우는데 말 그대로 진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베냐민 26,700명의 군대를 싹 다 몰살시키겠다는 심정 가지고서 막 싸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베냐민 군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성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본능을 가지고 싸운 거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베냐민 600명만 딱 남게 됩니다.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복수전입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명은 가나안과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들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관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요. 이스라엘 족속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도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흔들려가지고 타락하고 복수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면 감정에 흔들리게 되었느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 정도 된다라고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정도였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봤던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실제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정도다 그러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타락합니까?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사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우울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이지만 이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교훈이 분명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요, 하나님 신앙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숙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갑니다. 아니, 나는 이미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뭘 적어내. 지금부터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내가 그 사람 이름 적어내 봐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겠어? 20년을 안 오던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인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믿고 맡겨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믿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소견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왜 앞세울 때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걸까요? 사사기에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배우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고, 더 쉽게 말하면 말씀하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세르타 핫데바림을 주시면서 우리말로 십계명이라고 번역됐죠. 아세르타 핫데바림, 헬라어로는 데칼로고입니다. 10개의 말씀들, 그 말씀을 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전제를 두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언약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게 말씀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시려고 레위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한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12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얻어냈습니다. 너희들이 성읍을 내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내놓은 성읍이 48개입니다. 그 48개 성읍으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파송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물론 자기 성읍의 땅이 있죠. 자기 지파가 거느리고 다진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내준 성읍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중앙 성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31장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31장 7절 이하를 보면 매 7년째 되는 면제년마다 이렇게 나가요. 매 7년째 되는 면제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년이 될 때마다라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 돌아오잖아요. 그 안식년이 될 때마다 초막절이 있어요. 안식년이 되는 초막절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안식년 되는 초막절에 뭘 하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네. 안식년 되는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낭독해줘라. 그것도 모든 백성들에게 7년마다 성경 읽어주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주라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300년 역사를 보니까 한 번도 말씀을 읽어주는 양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체험했던 어른들이 세상 다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 세대들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을 몰라요.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기가 막히죠. 사사기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들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나타난 것인데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우상이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가 죄가 되겠어요? 말씀이 사라졌는데 우상 숭배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막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중심일 때는요, 가나안의 철기 문화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가지고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 붙잡고 나가가지고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가나안의 철기 문화가 두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서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다른 지파하고 땅이 섞여서 안 되겠어. 우리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인데 왜 요셉이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비를 하나만 뽑게 해? 지파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더 줘야지.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네가 삼림을 개척하라. 가서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철병거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는 철병거가 두렵지 않았었는데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세상이 눈에 확 들어와요. 철병거가 두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요. 광야에서 메마르고 거친 땅만 보면서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방 족속들의 화려한 농경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먹거리가 너무 풍부한 거예요. 우리가 저걸 굳이 다 진멸할 필요 뭐가 있어. 내 거 삼아가지고 내가 적당히 타협해서 살면 되지. 그
그것이 자연스럽게 여호와 신앙을 바알 신앙과 혼합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모르고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잘못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